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더라.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 기뻐하죠. 그 선물 받으면 그것을 개봉해서 그걸 받은 것을 기쁨으로 누린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 이 성에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시간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에는 와서 제사 드리는 것조차, 그 번제, 그 냄새조차 싫다고 성전문을 닫아버리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동안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은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일, 언제부턴가 주일 예배가 무너지고 주일 낮 예배 드리면 저녁 예배에 소홀해지고, 주일이라는 것, 성경의 원래 말은 a day, 하루 24시간을 말합니다. 예배 1시간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는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 주님의 물질, 11조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도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시 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로 주신 은사도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데 쓰고 하나님 일에 소홀하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또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지, 하나님 것을 여전히 도둑질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잡아떼면서 그냥 예전 거 잊어버리고 그냥 복이나 주세요,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해야 주시는 은혜도 응답도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의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기면 결국은 받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늘 부흥회 때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기도가 트여져야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 부흥회 가시면 항상 부흥회 끝난 교회,
1년간 준비했던 부흥회 끝냈으니까 쉬자가 아니라 부흥회 끝나는 교회에 항상 40일 기도를 선포해요. 여러분 요즘 학교 애들 보면 뭐 빵 셔틀 해갖고 애들 이렇게 안 좋은 애들이 돈 뺏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용돈 받는 날 용돈 받으면 그 다음날 학교에서 용돈 받은 거 내놔. 통째로 지갑째 통째로 뺏어간대. 그러니까 용돈을 많이 받아도 용돈이 인상돼도 내 수중에는 빵원이에요. 용돈 받은 거 알고 그 다음날 고스란히 상납하라고 하니까 안 갖고 오면 때리니까 패니까 집에 있는 돈도 훔쳐오라고 시킨대.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회다. 우리 교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회가 선포되는 순간 이 구역에 있는 마귀의 새끼들은 다 긴장을 하죠. 성회가 선포됐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고 그럴 때 필사적으로 못 가도록 막 끌려고 그러고 뭐 중부에 오늘 내일 모레까지 많은 곳은 500mm의 비가 온다고 그러고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스바 때는 일기를 위해서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죠.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 사모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거세든 비가 잦아들고 해까지 뜨는 거 보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또 고비라고 그러죠. 태풍이 이제 제주도 근처까지 해서 올라온다 그러는데 태풍이 소멸이 안 된다면 중부권으로는 올라오지 않도록 비 올해 볼 비는 다 봤습니다. 더 이상은 이 정도면 가뭄도 해결된 것 같고 더 이상은 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막 집이 전체가 막 꿉꿉하고 습기가 높으니까 불쾌지수도 올라오고 힘들잖아요. 뭐 저 뒤에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수술하고 나서 습도가 높으면요 온몸 사방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능력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마귀가 저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어두운 골목에서 있다가 딱 은혜 받아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딱 가면 마귀가 여기 딱 불량하게 담배 물고서 야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요? 그러면 일로 와봐. 너 주머니 있는 거 다 내놔. 너 받은 거 다 내놔. 여러분 힘들게 은혜 받은 거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성경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 능력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주시는 은혜도 응답도 하나님 주시는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은 인간 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물질이 전부 여러분 돈이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궁핍과 가난은 그 자체가 축복일 수 없어요. 북한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빼쩍 말라서 굶어 죽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 하나님은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이 먹어야 될 과실과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부터 만들어 놓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 과실. 목말라요. 그러면 물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며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성경이 뭐라고요?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지구촌이 날씨가 깨져서 비가 막 비폭탄이 쏟아지고 비폭탄이라고 그러죠. 비폭탄이 쏟아지고 강원도는 700mm까지 왔대요. 비무장지대 지뢰까지 다 떠내려와갖고 마을 차단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일본에 화산 터진다고 지금 난리고, 화산 터지면은 아이고 망해서 좋다가 아니라 그 화산재가 다 우리나라로 날라와요. 중국에 지진 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세계 곳곳에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안전한 상태로, 저주받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면서, 세상의 이 세계는 가난과 실패, 저주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영혼만 구원해 준다, 살려만 준다가 아니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이 강건해야죠. 여러분, 건강이 있어야 예배도 드려요. 건강해야 기도도 하고, 건강해야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함을 주시고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마귀가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은 것,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것,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 받은 것, 주님이 주신 그것을 마귀가 어두운 곳에서, 죄악된 곳에 숨어 있다가 여러분이 받아 나오는 족족 와서 귀신같이 알고 와갖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없고 부족하고 힘든 상태로 머물게 합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눌린 자는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에서, 억압에서, 죄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의 것을 상속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마땅히 받아 누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동정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성경이 그래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인정 꼬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성경이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가득가득 채워주셔도 독에 밑에 구멍이 나서 줄줄줄 새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능력 받고 해결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회복하고, 그릇이 깨졌으면 그릇을 바꿔야죠.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탕자가 했던 방법이에요. 내 거니까 달라고 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우기면서 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것, 그때가 아직 아닌데, 분명히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어차피 줄 거니까 내놔요 해갖고
그때가 아닌데 억지로 떼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받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방탕의 근원이 되고 파멸의 원인이 됩니다.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은혜가 돼야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 믿음이 안 됐는데 주신 그것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죽어도 좋으니까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내놓으세요 해갖고 뺏어갈 때 그것이 파멸의 원인이 돼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남에게 동량을 얻는 거지도 밥을 비려 먹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깡통이라도 하나 들고 나가야 먹을 것 얻어서 깡통에 넣죠. 맨손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그지라도 가진 게 없어도 쓰레기통에서 깡통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그거 거기다 담아달라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손에다 버주세요. 여기다가 된장국을 어떻게 보여, 여기다가 된장밥을. 그리고 빈손으로 오는 사람한테 아무리 그지라고 그래도 뭘 받아가려면 그릇은 있어야지. 맨손에다 달라고 그런다고 주는 사람 없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세상에서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게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거 다 가지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게 뭐 얼마나 거기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심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 채워주시죠. 그래서 옛날에 언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요만한 거 컵 하나 들고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세려 누려 부어주시옵소서. 그 목사님 그때 그런 거 하셨어요. 이거 들고 폭포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잊어버려요. 아니, 폭포가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담을 수 있는 건 이 그릇만큼이에요. 계속해서 물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안에 있는 물 밀어내고 계속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차면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물이 적음이 아니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 하나님 앞에 헌신의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주고 싶어도 내 자식이지만 마음에 안 들면
주는 사람 마음에 안 주면 그만이에요. 아니 주려고 그러다 왜 안 줘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줄 때 내가 주는 것이 기뻐야 주는 거지 억지로 뺏어간다 준 게 아니죠. 그건 뺏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을 뺏어올 수 있어요? 못 뺏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뺏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지금보다 예전 시대에 교회가 뜨겁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땀이 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둔 게 아니라 작은 거지만 저자씨만한 그것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몇십 배, 몇백 배의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저 사람에게 왜 은혜 주세요? 욥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동방의 의인이라 저 같은 자가 없다 한참 칭찬하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죠. 야 저렇게 다 가지면 하나님 다 주시면 불평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뺏기면 불평해요. 마귀가 하나님을 충동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까짓 거 하나님이 법을 바꾸면 되지,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겠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지만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없던 걸로 하고 뭉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어겨져서는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피해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왜 고침을 받아야 되는가? 세상이 뭐라고 침수해도 마귀가 와서 틈을 잡고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정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냥 내가 아무나 막 퍼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복 받는다고 전도하죠. 거짓말 아니죠. 교회 가면 문제 해결받는다고 전도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다고 다 복 받고 다 은혜 받고 다 병 고침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줄 수 없어요.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이들 뭐 용돈 주는 거에 대해서 유치원생 뭐 1,000원 주고, 뭐 중고등학교 가면 10,000원 주고, 대학생 뭐 가면 뭐 얼마 이렇게 준다 그러는데,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에게 용돈이라고 100만 원을 준다, 100만 원씩 갖고 다니면 요즘 학교에서도 삥 뜯는다 그러고 막 저기 하고 그러는데, 돈을 많이 갖고 다니면 위험하죠. 미국에서요 1달러짜리, 5달러짜리, 10달러짜리까지 보통 이런 잔돈을 갖고 다니죠. 50달러 이상의 큰 돈을 갖고 다니면 강도의 타겟이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됐어요. 왜? 현찰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죠. 근데 옛날에는 카드를 안 쓰고 여행 가서 쓸 경비를 다 현찰로 해가지고 이게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이 두 개로 분산했다 나중에 배에다가 이 저기 차는 걸로 해갖고,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은 강도가 딱 와서 칼로 들이대면서 이거 올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왜 여기다가 이제 저 복대처럼 차고 다니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 사람들이 여기다 차고 다니니까 돈 없어요 막 그러면은 배까 이거 올려 그래 올리래 갖고 배 있는 거 풀으라고 그 여권하고 돈 있는데 다 뺏기는 거야. 어디다 숨기는 줄 알고 한국 사람만 딱딱 타겟으로 잡는데 왜 현찰을 갖고 다니니까 여행 경비를 전체를 갖고 다니니까. 근데 요즘은 그냥 카드로 다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그것이 타겟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이 되지만 감당할 수 없는데 방탕한 탕자처럼 어차피 받을 거니까 내놓으라고 협박해가지고 떼써가지고 받아낸다. 그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가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을 때 사렙다에 갔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그 당시에도 뭐 부자들은 먹을 만치 뭐가 있겠지만 한 과부의 집에 갔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한 끼 먹으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더 마음 아픈 건 하나뿐인 자식이 배고프다고 우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뭐 나야 어째 참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는데 여러분 애들이 배고픈 거 못 참잖아요. 배고프다고 우는데 지금 그나마 한 끼 먹을 건 남았는데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는데 굶어 죽어야 되는데 내가 굶어 죽는 건 몰라 자식이 내 눈앞에서 굶어 죽는 것. 그 성경에 이스마엘을 놓고서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먼 반치 떨어져갖고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내 자식이 죽는 걸 눈앞에서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사렙다 과부가 그냥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어려움 당할 때인데 왜 하필이면 이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드려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서 내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냈던 이스마엘도 하갈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은 대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다 보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갔을까?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와서 아니면 엘리사는 와서 기름도 주고 두고만 여기는 와가지고 뭐하냐 이거 한 끼 먹고 죽어야 됩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내게 갖고 오라. 갖고 와서 이것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갖고 와서 자기가 먹잖아요. 배고픈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가혹한 일이에요. 요즘 여러분 요즘 그랬다 언론에 나왔다 무슨 욕을 먹겠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 아이가 그거 한 끼 먹고 굶어 죽어야 되는데 가서 딴 데 가서 비려 먹든지 하지 그걸 뺏어 먹냐 네가 인간이냐 무슨 욕을 먹겠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는 부모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갖고 오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집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냥 어쩌 가다 보니까 첫 번째 집이든지 그럼 가다 보니까 배고파서 갔든지 갔는데 한 끼 먹으려고 그랬는데 왔다 그러면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갖고 와라 내가 먼저 먹겠다 하면 뭐라고 했어요? 몽둥이 들고서 미친놈이라고 그러면서 안 쫓아내겠어요? 네가 사람이냐? 응? 애가 먹고 죽어야 된다는데 그 얘기를 자초지정을 듣고도 먹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리 은혜로운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웃고 할렐루야 하는 권사님이라도 이 머리끝까지 혈압이 올라오는 막 욕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 일은 어떻게 합니까? 갖다 줍니다. 나이 안 먹어도 그러지만 내 아들이 마지막 식사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그게 엘리야에게 준 걸까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엘리야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엘리야도 순종하며 간 것이고, 여러분, 엘리야가 가물어서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뎀나무가 갖고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럴 때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과부 집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엘리야를 굳이 가문데 더운데 거기까지 가게 하셨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엘리야가 받는 척만 한 게나 받아 먹었어요. 그래, 받은 다음에 내가 네 믿음을 보려고 했다. 내가 어떻게 마지막 걸 먹겠냐? 그 조그만 아이에게 네가 먹어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쥐가 먹었어요. 그렇게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기름병뿐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흙수저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오늘 말씀이 나오죠. 5절 말씀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헌금했으니까 교회에 들어왔다가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선교사에게 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가고 구제 헌금으로 가고 그냥 이게 교회로 들어왔다가 통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사르밧 과부 여인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오병이와 같이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나눠주라 말씀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때 주께 하듯 하라. 모든 봉사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 위해서,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누구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교회 위해서 나와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직분을 갖고 하는 거 목사가 임명했다면 목사 위해서 일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주께, 성경이 뭐예요? 주께 드린다고 그랬죠. 교회에 바치네가 아니라 주께 드리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먼저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둔다는 것 우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태풍 오는 거 몰라서 와요? 태풍이 오는 거 알고 병충해가 있는 줄 아는데 그거 온다고 겁나서 물에 잠기면 어떡하나, 막 농사 망하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하면 농사 못 짓죠. 그런데도 알면서도 작년에도 피해 봤으면서도 뭐예요? 여전히 심어요. 왜? 심어야 얼마든 거두니까. 안 심으면은 거둘 게 없기 때문에. 0이에요. 제로. 근데 심으면 얼마라도 건질 수 있으니까. 30배, 60배, 100배 심은 거에 그만한 여러분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손해봐도 거둬들이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이 장마 때문에 태풍 때문에 완전히
잠겼잖아요, 물에.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해충이 우리 것을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냥 주는 것으로 네가 알아서 관리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데까지 우리 영혼을 지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번 돈, 언젠간 날아갈 수 있는 돈은 가졌는데 불안해하고 돈은 가졌는데 병이 드는 그런 불안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따라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1시간 일해서 버는 돈과 1시간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뭐 그것이 어떻게 같이 비교되겠어요? 그런데 금전적으로 만약 그것이 똑같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에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미노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히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으면 심는 것, 거둬지는 것 당연한 거죠. 근데 뭐예요? 또 심을 것과 먹을 것, 누릴 것을 주시고 넉넉하게 해서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셔서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살아야 가난한 사람도 돌아보죠. 내가 3일 굶었는데 옆에 같이 굶는다고 내가 눈이 쑥 들어가서 못 먹어서 몸이 골았는데 나 안 먹고 챙겨줄 그런 성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게 되면 가끔 위험할 때 이번에 인도에서 비행기가 반동간이 났죠. 폭우가 쏟아지는데 착륙하다가 뒹굴면서 비행기 반이 뽀개지면서 사상자가 났는데 비행기 탈 때 그 앞에서 뭐 설명해 주죠. 이렇게 뭐 목에다 쓰고 불고 뭐 이런 거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위에서 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먼저 내가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애든 부모님이든 옆에 있는 사람도 먼저 내가 써야 된다. 왜? 3분 안에 산소가 끊어지게 되면 1분 안에 2분 안에 의식을 잃어요. 그러니까 씌워주다가 내가 의식을 잃어서 간다고. 도와주지 못하고 도와주는 것도 끝내지 못하고 나도 죽고 저도 죽어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떨어지면 먼저 잽싸게 내 코에 갖다가 팍 대고 그러고 나서 옆에 갓난애든 어른이든 옆에 갖다 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챙겨야지, 애기부터 챙겨야지, 부모님부터 챙겨야지 아니라 내가 살아야 저들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1분 안에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풍성하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때 남에게도 흩어서 나눠줘서 저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먼저 믿는 자녀들 통해서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흩어서 저들을 구제하라, 저들을 도와줘라, 아픈 사람들 고쳐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옛날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수술 못하는 사람들 대신 수술해주고 병 고쳐주고 약 무료로 주고 돈 없어서 병원 못 간다는 사람들 의료진료 간다고 가가지고 내 돈 가지고 약 사가지고 여러분 시골도 시골 같은데 예수 믿는 의사들 일주일 동안 휴가하면서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시골 같은 데 가갖고 내가 내 돈으로 산 약을 가지고 가서 병원 돈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가서 치료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하니까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내가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늪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고 수렁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고 죽어가는 자들도 건져내는데, 생명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간당 매달렸는데 어떻게 생명줄 던져? 다리가 후들거려서 넘어질 것 같아서 간신히 지어오듯이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나 맡겨줄게, 업고 다녀라. 둘 다 죽죠. 전도도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왜?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 믿음이 없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그 영혼 죽여버리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해결은 믿음에 달려있어요. 믿음 없는데 하나님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죽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 불러도 소용이 없죠. 왜? 네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 거니까. 그 성경 분명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봉사하는 게 교회에서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뭐 공로패 받고 여기 뭐 헌금한다고 해서 어느 교회 갔더니 여기 의자에다가 다 이렇게 이름표 붙여놓고 그래서 박수 쳐주고 그런다고 하니 주님 앞에 드렸다며. 그럼 주님이 갚아주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칭찬을 다 받아버리고 세상의 상을 다 받아버리면 주님이 받을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안 물어보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그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했다. 넌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아까워요. 주일 성수가 왜 깨져요? 돈을 사랑해서, 세상 재미 쾌락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사랑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해 영원히 있어줄 것 같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는 사랑을 얘기해도 시간도 들이지 않고 몸도 들이지 않고 예배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물질도 도적질하고 하나님 날도 도적질하는데 주여 주여 부를 때 성경이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교회 문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들어와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교회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막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게 되면 예배 방해죄로 처벌을 받는 거지, 교회에 들어온 걸 못 막아. 왜? 안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들이 이단들은 교회에 못 들어온다 법으로 되어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예배에 몰래 들어와요?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될 때 그것으로 형사고발되고 민사고발되는 거지, 교회는 종교의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열린 곳이에요.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교회가 끝이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야지. 성경에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아무나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시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질병에서, 죄에서, 저주와 낭패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돈 드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서 못합니다. 사랑, 여러분 돈 있고 없어서 사랑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색해. 원래 내 게 아니죠. 생명도 내 게 아니에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거 아니에요. 다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건데, 그래서 청지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것도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아까워해. 일주일 중에 6일을 다 주를 위해 살라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주인이니까 6일을 위해 살라고 그랬는데 하루 주님 위해 살라는 것도 그 하루도 아까워. 10의 9를 네가 갖고 살라고 그러면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도 그것도 아까워. 주님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주를 위해서 예배 때 주님 위해서 좀 쓰임 좀 받으라고 그러는데 시간 없어요. 주님 위해서 요만큼도 드리기 싫고 받고 싶으면 이따만큼 받고 싶고 막 기도할 때 누르고 흔들어 세려 눌러서 막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는 똥꼬만큼 받는 거야. 성경이 뭐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비쳤어요? 만약 주님의 그것이 죄라고 얘기한다면 주님의 죄라는 것은, 주님의 잘못이라는 것은 죽을 영혼 구원해 준 죄뿐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죽도록 내버려 주지 뭐하라 구해줬냐고 책임도 못 질 거면서 하나님에게 해결도 못 해줄 거면 능력도 안 되면서 뭐하라 구원했냐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주지.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힐튼가 유명하죠. 베런 힐튼가의 마지막 상속자였던 힐튼가의 베런 힐튼이 죽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뭐 유명하죠. 그 페리스 힐튼이니 그래갖고 그 뭐 이렇게 모델하고 하면서 성 비디오 돌고 막 마약 파티하고 뭐 저기에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다 먹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자식들에게 안 주고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수십조 원을 단 한 푼도 자식들에게 안 주고 기부한다고. 왜? 허랑방탕하게 사는 저 자식들에게 대를 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대를 이어서 힘들게 쌓아온 이 힐튼 제국이죠. 전 세계에 힐튼 호텔이 없는 데가 없으니까 이 힐튼을 무너지도록 할 수 없다. 남도 아니고 자식인데, 그러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갈되는 게 아니라 잘 관리돼서 유지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쓰여져야 된다. 근데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가게 될 때 안 그래도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거기다가 이 막 굴러 들어온 돈이 막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게 주시도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거 주면 저것 때문에 죽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거 해결됐다고 믿음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결국은 죽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주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승리하게 하는 건데 해결해 준다고 준 것이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고 방탕하게 된다. 그러면은 응답해 준 게 아니라 죽인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성회 때 물론 힘들죠. 덥고 비 오고. 근데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투자 가치가 1시간 일하고 1시간 놀고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보다
덜하다고 생각하면 예배 안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한 시간이 내게 만배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받고, 내 자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내가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신다. 여러분,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뭐 강원도에 그 뭐 물에 떠 있는 그 수초 뭐 떠내려가는 거 막으라고, 떠내려가면 다시 갖다 사다 놓으면 되지. 비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댐을 열어서 물이 쓸어 내려가는데, 배가 떠내려가는데 수초가 거기 견디고 있겠어요? 수초 떠내려가는 거 묶고 들어갔다 8명 빠져가지고 지금 몇 명이에요? 5명인가 4명 죽었잖아요. 실종이 3명 있고, 2명 살았고 실종 3명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죽은 걸로 됐죠. 여러분, 수초가 더 중요해요? 아니, 비 오면 어차피 떠내려가잖아. 사다 심어놓으면 안에 들에 산에 있는 거 갖다 뽑아다 갖다 심으면 되지. 근데 그 수초 떠내려가면 안 된다고 묶어놓으라고 그랬다가 대피령이 떨어 도망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들어갔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뭐 국가에서 누구 잘못했다, 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갔다, 누가 그렇게 비 오는데 자발적으로 거기를 들어갔을 건데, 뭐 누가 가라고 했으니까 갔든지 하여튼 간에 해서 그 보상금을 받는다. 그 돈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와요? 여러분, 죽을 영혼을 돈으로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 돈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야고보서에 말씀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나오는 건 뭐예요?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주일 예배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냥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믿어지면, 진짜 믿는다면 부러진는 것이고, 아이 설마 부러지지라 한다고 부러진다고 도와주겠어?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누가 죽는데? 내가 죽는 거죠.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의 저 자신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 그 안 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할 일 하지 않았는데,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심지도 않고서 열매 맺게 없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은 안 하죠. 왜?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심는다는 게 뭐예요?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가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가지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내가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부르짖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응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내가 누릴 수 있죠.
나만 누리고 끝나라가 아니라 아까 말했어요.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나누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나 하나 예수 믿고 나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족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 기쁨이 넘쳐야 되고 선한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넘쳐나야 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찬양이 있죠. 여러분 지금 물이 온 세상을 덮고서 이 대한민국을 덮고서 모든 지역을 그 물이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가 임한 곳에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가 아니에요.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셔도 구멍 뚫려서 새 버리면 나가다가 여러분 세상 나가서 성회 끝나고 한 주 만에 마귀한테 다 털려버리면 은혜 받고 나갔는데 안 믿는 가족들이 와서든지 남편이든지 누가 와갖고 막 저기 하면 에이 해갖고 화나가지고 받았던 거 그냥 깨버리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죠. 근데 그것을 갖고 내려오다가 욱해서 금송아지 만든 그거 보고서 그것을 내려쳐서 부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돌판 네가 깎아갖고 왔고 네가 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히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려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심이라. 예수 믿으니까 가난하게 살라.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예요? 너희의 가난과 저주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으니, 주님이 대신 가난해지셨으니, 주님이 집 없이 광야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으니 너희는 부유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내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서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전화 모르는 제 전화에 전화 오는 거 모르는 번호들은 못 받아요. 목사님 어디 지방 어디에 누구 교회 목사입니다. 몰라요. 우리 지방도 아니에요. 연예도 아니에요. 저 삼남 저기인데 근데 힘들어갖고 멸치를 팔려고 그러는데, 힘들어갖고 뭐 야채를 팔려고 그러는데 뭐 하는데, 여러분 사방에서 목사님이 자기 차에다가 교인들 거 안 팔리는 그거 싣고서, 목사가 농사 짓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거 싣고 와갖고 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 안 팔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거 팔러 다녀. 지금 수해 또 났잖아요. 강원도 불 났을 때도 그렇고 수해 났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사방에서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있어야 마음 하나 어떻게 해요? 손잡아주는 게 그게 무슨 이득이 되겠어. 근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그것을 뭐예요? 흩어서 나눠줘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리핀에 선교사를 내보내고 학교를 짓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 건,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는 것은 거기 학교도 지금 뭐 신학교 있지만은 초등학교부터 학교를 짓고 거기에도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병원도 짓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은 것으로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가운데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믿음의 길에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천대 자식 때 그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대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하심을 누리고 자식 때에 가서 그것이 끝난다면 믿음이 왜?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 못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것도 우리가 심은 게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가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로 심어서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심지 않아서 거두지 못했으니까 기도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심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그것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위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